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네 절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과 밖에 있다는 것은요, 큰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집안이고 바뀌면 길거리입니다. 아니면 보호이고 바뀌면 위험입니다. 아니면 쉴 수 있고 바뀌면 쉬지 못합니다. 아니면 아늑함이고 바뀌면 불안정합니다. 안에 있으면 포함, 소속이고 밖에 있으면 무관계, 비소속입니다. 이런 리스트는 뭐 말하자면 끝이 없을 텐데 안과 밖이 여러분 뭐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사실 천지 차이죠. 아니냐 밖이냐.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새로운 존재 역시 여기에 비할 수 있어요. 밖에 있다가 안에 있게 된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바울 서신에서 성경에서 수도 없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죄인입니다. 불신자예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믿는 신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기에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완전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사울이었던 바울도 이 변화를 경험한 인생이었잖아요. 이전에 알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그는 복음의 원수로 살았어요. 교회를 핍박하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맞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었는데 인생이 뒤집어졌죠. 주님께서 은혜로 비상한 간섭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내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주님께로 이 터닝 포인트, 돌아오게 되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소속,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복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속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자신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고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이 직분이 나에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귀해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예요. 이전에 내 인생은 그냥 어둠 자체였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고 전혀 모르면서도 까불고 교만하게 어리석게 살았고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데 은혜의 빛이 비추었고 구원의 빛이 비추었고 조건 없는 사랑의 빛이 나에게 비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고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진정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의 인생을 바울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나는 믿음으로 품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내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뭐냐? 자신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죠. 아니 근데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찌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나는 정말 아무 자격이 없거든요. 나는 정말 아무 공로가 없거든요. 나는 정말 아무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천국 백성이 되다니. 여러분,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는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비이성적이 아니고 반이성적이 아니고 초이성적입니다. 뭐라고요? 비이성적이 아니고 반이성적이 아니고 초이성적이다. 나의 이성으로는, 논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신비로운 사건이고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그런 놀라운 구원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할수록, 복음을 묵상하고 그 깊이를 더 깨달을수록 알게 되는 게 뭐냐? 주님은 정말 크신 분이고요, 영광스러우신 분이고요, 위대하시고요, 완전하시고요. 반면에 나는 정말 작은 존재고요. 나는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자격도 없고요. 아무 공로 없고요. 내 재능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라고. 자, 이런 나의 모습이 마치 보배를 가진 질그릇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더욱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와 질그릇이 대비되고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가장 귀하고 어디 비할 데 없는 보배를 가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어요. 정말 신비로운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원어적인 의미로 하면 구운 진흙을 뜻합니다. 구운 진흙. 그러니 여러분, 굉장히 값싼 것이죠. 깨질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당시에도 쓰레기나 폐기물을 담는 용도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비유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이렇게 낮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주님께서 가치가 너무 달라 보이는 영광의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더욱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도 사명도 내 일생도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는데,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큰 능력이 있으신데 심히 큰 능력이에요. 그냥 능력이라고도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큰 능력, 심히 큰 능력. 따라해 볼까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의 고백이에요. 사람의 재주나 노력으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구원을 행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원적인 부분이에요.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걸 잘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은 연약해서, 죄성 때문에. 근데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얼마나 고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 예수 믿고 아무 어려움 없기만 하면 좋겠어. 그냥 아주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있듯이. 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복 받은 게 아닐까? 근데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떻게 편안한 삶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까지도 받아야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이거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온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읽어보면 그 고난 중에서도 너무나 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왔다. 능력은 나에게 없지만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어떻게 반전을 일으키시고 어떻게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지 8절부터 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 모순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보세요.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어떤 방어도 못하고 어떤 대처도 못해요. 근데 망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도리어 낙심도 이겨내고 절망도 넘어서고 끝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권능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변함없는 권능으로, 심히 큰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읽어볼 텐데, 보배를 가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이런 역설의 은혜, 반전의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여러분 삶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실 때 더더욱이 이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참 작고요, 연약하고요, 흠이 많고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보배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내가 경험하는 은혜가 넘쳐나요. 그게 바로 역설의 이김, 역전의 승리인데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낙심해야 할 것 같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국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일어나서 살게 하십니다. 이 반전의 은혜,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뒤에 그걸로 끝이었나요? 빈 무덤이었잖아요. 십자가 이후에 그걸로 끝이었나요? 영광스러운 부활이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고 답답한 일에 낙심하는 겁니다. 박해를 받으면 버림받은 거 아니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거꾸러뜨림에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뻔해 보입니다. 반전이 없어 보입니다. 왜? 무능력한 인간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이거는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이에요. 상황에 매이지 않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기고요, 넘어서고요, 일어서고요, 살아나게 되는데 여기에 내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권능 때문입니다. 분명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의 강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합니다. 더러운 죄인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대신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의 희생, 대속의 죽음.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죠. 죽음이 결말이 아니었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원리를 붙들고 이 복음에 감격하며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면서 성도는 살아가요.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데 멀리 보고 길게 보잖아요. 눈앞의 것만 보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주목하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가 답답했던 것도, 거꾸로 졌던 것도, 망하는 것 같았던 것도, 끝난 것 같았던 것도 다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이,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섭리가 끝내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 믿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믿음의 인내로 버티고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3가지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 지혜와 사랑, 그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복이에요. 달성이 아니고 성취가 아니고 복이에요.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복이고요, 값을 매길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때, 구원의 은혜가 더 뜨거워질 때, 빚진 자의 심정. 빚진 자의 심정 경험해 보셨어요? 구원의 감격이 뜨겁다는 뜻이에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야, 너 빚졌으니까 갚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감격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은 심령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심정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자원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고백을 끝까지 마음속에 품고 머리를 숙일 줄 압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감격을 품은 그런 가난한 심령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을 이길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시험을 이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시험을 다른 걸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시험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 시험에 실패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께서는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시험, 유혹, 역경, 고난 찾아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고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고 빛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어두운 동굴과 같은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때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시험과 유혹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더욱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셔야 이 설교의 사명을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직분을 받은 자는 이거 명심해야 되는데, 사실 모든 성도가 직분자죠. 왜?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제자는 소비자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생산자로 살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 사명자잖아요. 예배자라는 사명, 봉사자라는 사명, 전도자라는 직분을 우리 모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그 어떤 일도 자기 재주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반복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겸손할 뿐이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 결코 보잘것없는 사명은 없어요. 안내 서는 거, 식당에서 배식하는 거, 여러분 작아 보입니까?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명,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만만치 않으시죠? 답답하고 낙심되고 또 넘어지고 두렵고, 심지어 다 끝난 것 같아도 어떤 형편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우리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연약한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과연 권능과 지혜로 어떤 반전을 내 삶에 행하실까? 여러분, 때로는 많이 힘들고, 때로는 많이 어렵고, 때로는 너무너무 슬프고, 때로는 너무너무 막막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열렬히 기다리시고 끝까지 묵묵히 기도하시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정윤교회 식구가 된 지 벌써 1년이 되었는데, 1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고 세월이잖아요. 그동안 이 복되고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며 감사했던 은혜, 기쁨, 평강이 참 깊고 큽니다. 신혼부부 가정들 개별 신방을 하면서 전도서 3장을 많이 나눠봤어요. 내 삶을 비춰보면서 각자, 여러분 범사에 만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때를 내가 만들 수 없고, 내가 바꿀 수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잖아요. 잘 맞이해야 하고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고난과 역경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잘 만나고 역경을 아름답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난다는 것은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만난 거, 역경을 만난 게 나를 더 단련시키고 더 깊어지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당한다고 해석하지 마시고
만난다고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관점이에요. 귀한 예배자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전히 붙듭니다. 갈 바를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다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는 목회자였습니다. 인생이 누구에게나 그렇고 언제나 그렇겠지만 참 작은 사람이었고 무명의 사람이었고 두 손에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도 계속 그럴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이 환대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떠납니다. 환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7주 동안 함께했던 찬양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과의 만남, 모든 것이 소중했고 복이었고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게다가 제 딸도 정윤의 가족일 때 시집까지 보냈잖아요. 미국에 잘 갔고 간호사 첫 출근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목회자요 설교자이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이 강단에서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도 당연히 그러하겠고 부족하지만 저 역시 그러한 목회자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을 쳤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나눈 모든 말씀은요 저의 인격과 삶을 먼저 관통한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때에 매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처럼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시선 전환을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더욱 열망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누리는 가장 귀한 선물, 그 구원의 은혜에 오늘도 감격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는 메신저로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7장 섭리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게 인생이구나 기억했고요. 창세기 12장 복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그 은혜의 부르심이 내 소명이구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참된 안식을 안겨주시는 분은 주님뿐인데 그 주님 품에 더욱더 꽉 안기고 싶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안방과 다락방과 골방은 제 마음속에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 은혜를 아는 신앙인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기도했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편 40편 내가 나를 건질 수 없어요. 건져주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내가 진실로 낫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러면서 다시 부르게 하시는 소망의 노래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처절한 생존이지만 가야 할 사명의 길을 더 주목했고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귀한 우리 청년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 사는 게 만만치 않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게 사실이지만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존재임을 믿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심히 큰 능력이 아니라 조금의 능력도 나에게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능력으로 인생 살아내야 한다면, 내 능력으로 고난 이겨내야 한다면, 내 능력으로 뭔가 달성하는 게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 어떨까요? 그 모습 늘 답답하고요, 늘 낙심되고요, 망하고 말 겁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어두운 동굴 속에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말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권능과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고, 역경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슬픔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역경의 터널을 통과하며 반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진정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함께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부릅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나의 힘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여호와이십니다.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선포해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갈보리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끝나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 다시 기억합시다.
주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십시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날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도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도, 막막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여러분 공통점이 보이시죠? 다 수동태예요. 내 삶에 찾아오는 거고, 주어지는 거고, 갑자기 내가 당하는 거고, 내가 받아야 하는 건데, 하지만 쌓이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심히 큰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인생, 그렇게 변화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히 큰 능력으로 날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리십시다.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심히 큰 능력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권능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날마다 의지하시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낙심될 것 같습니다. 다 망한 것 같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의 길을 지나가야 할 때, 그러나 주님,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걸어온 인생길, 앞으로도 그 은혜로 걸어갈 인생길,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셨음을 평생 동안 많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주님을 고대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